제가 아직 목소리가 완전히 100%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건강이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다. 한편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일평생에 완전히 건강할 때가 언제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 주실 때 그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네, 볼륨을 조금 올렸어요? 네.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개미 소리 같을지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수술하고 입원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설교를, 간증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가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술이 저에게는 제 인생 중에 좀 큰 어려운 시기 중에 한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제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신혼생활 때처럼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서 2장에서 이런 말씀 묵상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하울이 나니까. 예레미야서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청년 시절의 연애 시절, 그 결혼한 이후의 신혼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는 언제였느냐? 그 광야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혼 시절이라는 거예요. 연애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고 또 관계가 올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니까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충만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게 되는 이런 과정이 그 광야 시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광야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전에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했을 때 그 신앙생활의 그 연애 시절로 신혼 시절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라고 세상 좋은 환경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한데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제 인생에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오직 감사만 하고 살자, 그것입니다. 오직 감사만 하고 살자. 왜냐하면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누리는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 수술실 전에 수술실 대기실에서 깨달은 은혜예요. 사실 저는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고 제 목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TV 명의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이고 13,000건 수술을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수술을 잘 하신다는 분이라서 별로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러 가는 당일날 제 마음은 좀 미묘하더라고요. 별 걱정이 없지만 그래도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혹시나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나 옆에 돕는 선생님들이 너무 수술 잘하시지만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목 주변에 신경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혹시나 마취가 잘못돼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저를 좀 두렵게 하더라고요. 잘못되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못 깨어날 수도 있고 혹시나 오늘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염려들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뭘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원래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닌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닌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뭘 잃을까 봐 두려워하냐.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내 목숨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50 중반을 살아오면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선물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때로 감사도 하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이 언제였던가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숨쉬고 살게 해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숨 쉬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숨을 쉬려면 심장이 아주 쿵쾅쿵쾅 뛰어야 되는데,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이 심장 수술을 하면서 실습생들한테 심장을 만져보도록 하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심장이 어떻게 이렇게 뛰고 그 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는 수술 이후에도 계속이 됐어요. 6시간 반의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돌아왔는데 몇 날 며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목이 너무 안에 많이 부어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겁니다. 코로 숨을 들여마시고 입으로 쉬려고 그러는데, 내뱉으려고 그러는데 목이 부어서 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워서 기도 확보한 이후에 그렇게 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숨 잘 쉬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숨 잘 쉬어지는 것 자체도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한 20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어요. 수술하러 가기 전에 한 14시간 금식, 갔다 와서도 6시간 동안은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물 한 잔 먹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물 한 잔 먹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여러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예요. 야,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물 한 잔 먹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가. 여러분, 지옥 가면 그 물 한 방울도 못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시고 다 예수님 안에 사시다가 영생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게, 이런 걸 다 누리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한 게 아니더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사상가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시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즉시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정말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다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술실에서 이제 마취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정말로 거짓말처럼 눈이 커튼이 닫히듯이 쫙 닫히더라고요. 야,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냥 감겨요. 그리고 잠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6시간 반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 수술 마치고 회복실로 돌아와서 제가 다시 깨어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아,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다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다시 살아났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구나. 기운을 차리고 이제 한 3일쯤 되니까 나가서 좀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난 이후에 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니면서 걷는데, 저는 허리 수술하신 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 방에 몇 분 계셨는데 다 허리 수술하신 분이고 나만 목 수술한. 물어보니까 다 한두 마디 했대요. 근데 나는 그보다 더 어렵다는 목을 3마디를 인공 디스크로 교체했거든요. 야, 나도 1마디 정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분들은 제가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 수술한 분들은 잘 걸어가질 못해요. 근데 저는 목 수술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는 비교적 괜찮죠. 근데 그분들은 막 걸어가려면 어기적하고 막 한 발 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부럽고 그분은 나고. 근데 같은 병동 안에 목 수술도 안 하고 허리 수술도 안 하고 환자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무 부럽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다 암 환자예요. 와, 거기 암 환자 중에는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암에 걸렸을까? 제 병동 바로 앞에 재활의학과가 있었어요. 거기 앞에 나가서 걷다 보면은 재활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분들이지. 근데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쟤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태어나서 한평생 장애를 앓고 1급 장애를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니까요, 다른 저보다 덜 아픈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고요, 더 내가 이만한 게 감사하구나, 더 안 아픈 게 감사하구나, 수술 못 했지만 다른 부위가 멀쩡한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안 아프고 사지가 멀쩡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엄청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를 몰라요. 병실에 한 일주일간 입원하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하고 거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술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얘기 못하고요, 내가 조금 괜찮아져서 얘기하고 싶으면 옆에 사람이 수술해가지고 얘기 못하고요, 둘 다 괜찮아져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다 퇴원시켜가지고 얘기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옆에 사람과 거의 얘기를 나눠본 일이 없어요. 나중에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자유롭게 따뜻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에게 서로 감사하고요, 가족에게 감사하고요. 제가 부산 내려와서 목보호대하고 앉아서 예배드렸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 수술 중에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원하고 수술한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누구나 다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는 잠이 안 와서 밤늦게 휴게실을 갔어요. 휴게실 갔는데 어떤 한 분이 팔 수술하고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나눴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도 사상에 사시는 분인데 부산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인사했어요.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조카들도 다 목사라고 이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나도 교회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저한테 그래요.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목사님, 사실 성경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보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직접적으로 설명도 복음도 못 전했습니다만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세상에 다른 병원도 아니고 세브란스 병원까지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다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세워진 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오셨던 알렌 의사,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이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가 1884년이에요. 1884년인데 이분이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하면 1883년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우리나라로 왔어요. 아니, 사실은 중국 갔다가 다시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게 됐어요. 의사 되자마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그 모든 좋은 나라, 좋은 혜택, 좋은 문명 그거 다 내려놓고 이런 땅에 와서 선교한다고 올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초기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이 주로 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의 로비에 가면 미션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걸려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의 미션이에요. 대문짝만하게 걸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수술 대기실에 딱 누우니까 천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어요. 제게 보여준 말씀은 시편 18편 2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흘러나와요. 대기실. 그 다음에 수술 직전에 병원 원목 목사님이 와서 일일이 다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엄청난 깨달음과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나? 나는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분명하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은혜와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가? 막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곳에 갖다 놔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하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게 다 눈에 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욥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무지막지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그의 고백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천지에, 그리고 그 병원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가 온몸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지 몰라요. 요즘도 걷기 운동하면서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회할 수 있도록 신앙교회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도 주시고 편하게 누워 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씻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한 10일 못 씻으니까요, 야, 씻는 거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수하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정말 수술하고 나서 한 보름 못 씻으면요,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아프고 사지가 멀쩡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러지고 암 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오직 사랑만 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통해서 한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도 이 육체가 언젠가는 다시 쓰러질 때가 올 텐데 그 시간을 계산하면 살아온 날보다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날마다 감사하고 살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전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다. 출세한 사람이 영원히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며 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또 이해하고 용납 못할 사람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불러가시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을 앞으로 전혀 못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분들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정말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 날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영안이 환히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살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